오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큰 민족을 이뤘는데 왜 우리도 똑같이 다른 작은 민족을 이루는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 한 목숨만 주니냐,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민가 라고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너희들이 차지한 땅이 좁으면 지금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요셉 자손들이 16절에 말합니다. 그 산지를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아마 좁은 좀 산 그런 산도 큰 산이 아니고 좁은 산이었는가 보죠.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개척해서 스스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더니 아니 그 땅도 차지해봐야 좁고 철병거를 무장한 그 족속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차지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격려하잖아요. 용기를 주잖아요. 너희도 숫자가 많고 너희도 능력이 있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개척해봐. 개척하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러면서 철병거가 강하고 강할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면서 그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은 20년 전에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때 당시 노회장이었던 김경건 목사님이 본문으로 해서 설교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다시 옛날 창립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번 들어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생겼던 교회예요. 1975년에 생겼던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몇 번 바뀌고 교회 이름이 몇 번 바뀌다가 제가 오기 직전에는 한 2년 3년 문 닫아져 있고 교회로 쓰려다가 어떤 교회 소유하고 있는 그 교회 사정상 올 수 없는 사정이 되니까 다시 매매로 내놨는데 50명의 목사님들이 둘러보고 안 오고 시간은 많이 가는데 교회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참고로 팔리기 직전에 제가 알고 계약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언제 드릴 거냐 그래서 12월 26일 2003년 12월 26일 금요일 1시에 드립니다. 결정을 하고 목사님들에게 순서를 맡기고 또 이 교회를 이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홍보를 하고 알렸습니다. 거기 표지에 보니까 교회 개척에 동역을 호소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하시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던 교회가 하나님께 예비하던 교회가 창고로 팔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살려보겠으니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전단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형편도 알리고 당시 여기에 의하면 이 교회는 제가 12년 동안 집사로 3년 동안 교육 전도사로 열정을 가지고 섬기던 교회인데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이 뿌려진 교회인데 지금 이런 형편이 돼 있으니 정말 내가 지켜볼 수만 없어서 이 교회를 내가 개척하려고 하니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목회할 것인가 이 교회 목회 내용을 소개했더라고요. 촛불 등잔불에 등잔불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의미로서 등잔불을 사진을 넣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찬양과 율동에 재능이 있는 아내 사모와 그 사모는 21년 교회학교 교사 경력이 있으니 그 찬양과 율동과 아이들의 교육을 맡을 수가 있겠고 또 큰딸은 안양대학교 신학과를 재학 중인데 신학과를 재학 중이고 찬양도 잘하니까 역시 또 찬양이나
또 신학과 학생이니까 어린이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또 책임지고 잘할 수가 있을 것이고, 둘째 딸 주인은 피아노 반주도 잘하고 교회 환경 꾸미기도 잘하고, 왜냐하면 어린이 교사, 유치원, 유아교육과 나와서 유치원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환경 꾸미기,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하고 반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가족들이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지인들에게 우편물로 보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직접 전달을 하면서 12월 26일 오후 금요일 오후 1시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2003년 12월 26일 금요일 오후 1시가 돼가지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던 순서지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참 큰 교회, 큰 행사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전 노회장들이 5명이나 왔어요. 5명. 예배를 인도하는 김광 목사님, 전 노회장인데 서부 제일교회 김광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주신 김경범 목사님은 현 노회장이고, 또 예물을 드릴 때 헌금 기도를 해주신 분은 부노회장, 화전교회 편부석 목사님이고, 축사를 해주신 분은 당시 장로 부노회장, 응암교회 최태영 장로님, 이분은 서울시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초대회장, 아동부연합회 활동 관계로 이제 그렇게 오셨는데, 어쨌든지 또 권면회라는 게 있잖아요. 창립 예배 때 임직치 때 권면해 주신 분이 2분이에요. 증산제일교회 조천기 목사님 전 노회장, 또 광암교회 이상선 목사님 전 노회장,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순서를 맡았고, 축도는 구파발교회 임정훈 목사님, 이분도 전 노회장, 하여튼 전 노회장들이 5, 현 장로 분회장, 목사 분회장 2사람이 또 다 왔고, 제가 마지막 있었던 교회 개척할 때 직전에 있었던 수색교회 김군수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당시 고양 시찰장이었던 김철규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해주시고, 꿈이 있는 교회 청년에서 찬양을 해주시고, 예물을 봉헌할 때의 특성은 우리 소프라노 정희성 사모님이 해주시고, 아무튼 그 순서를 보니까 특성이 축하하는 축하송 특성이 3개나 있는데, 안양대학교 신학과 학생들, 믿음의 한마음에 명지고 MCS 이 동아리 이런 팀들이 와서 찬양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디 교회 가서 보더라도 전 노회장들이 5명이나 와서 순서를 맡은 그런 행사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분들을 다 이 창립 감사 예배 순서를 맡겼을까 생각할 때 참 큰 교회 행사, 큰 행사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출발을 해요. 창립식 2부의 창립식 선포를 하는데, 노회장이 선포를 합니다. 2003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전 벌말교회가 서울 서북로의 고양 시찰회에 창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자 파송에 대한 또 선포를 하는데, 서울 서북로의 노회장의 이름으로 강대석 전도사를 화전 벌말교회 담임 교육자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해서 창립 예배가 드려집니다. 생각해 볼수록 감격스럽고 새삼 사명과 교회 개척할 때의 그 사명을 생각하고 다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지역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군사 보호 지역 묶여 있어가지고 교회가 잘 안 됐기 때문에 5번이나 교회 이름이 바뀌고 목사님들이 바뀌었던 그런 교회이겠죠. 오늘 보니까 이 요셉 자손들이 개척해야 될 그 땅이 정말 산지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땅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렇게 교회 성장학적으로 볼 때 교회 개척에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안 좋은 악조건 같은 산악지대, 삼림지대 같은 그리고 그 삼림지대에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 거주하는 것 같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죠. 알다시피 저는 시골교회 출신인데 시골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늘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바뀌어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목회합니다만 옛날에는 뭐 전도사님들이 다 몇 달 있다 가고 몇 달 있다 가고 어려운 그런 시골교회 환경을 보면서 나는 목사가 되면 그렇게 어려운 곳에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건 뭐 도시 속에 그야말로 시골이고 서울과 가까운 거리 이상 가까운 곳 외에는 그냥 산림과 같은 그야말로 철병거가 무장하는 족속이 있는 것 같은 그야말로 개척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여건 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개척을 합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지인 목사님이 찾아와요. 목사님 찾아와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고향이 강진이잖아요. 예. 그 부모님들 계시고 예. 그 강진에 마량면이라는데 교회가 있는데 장로님들도 있고 교인도 많고 그러니 그 교회 목사가 서울에 오고 싶은 사정이 있어서 오고 싶은데 목사님 이렇게 교인도 없이 돈도 없이 고생하고 힘든데 그렇게 교회를 바꿔서 먹게 하면 어때? 목사님이 내가 그리 가기만 하면 거기 오시겠다는 목사님이 5천만 원을 준다는데 그렇게 할 생각 없냐고 물어요. 우리가 다 알만한 목사님입니다. 저도 잘 아니까 그분이 와서 하겠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저는 이곳이 내 목회지로 알고 여기서 뼈를 묻기로 했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생각해 줘서 고생하고 걱정해서 정말 생각해 주는 거 고맙습니다만은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말만 하면 마을목회 책에 다 나왔던 내용이죠. 마을목회 책에 나왔던 여러분 책으로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다 글을 쓸 테니까 괜찮겠냐 다 허락받고 한 얘기들인데 앞으로 꼭 나오는 얘기들이 있다면 다 그런 것들인데요. 아무튼 처음에 개척하고 교인도 없고 어려운데 그런 것이 얼마나 유혹입니까? 그래도 그때에 한두 분 있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보고 그래도 교회에 나왔는데 또 이 교회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이 마을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고 안 갔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목사예요. 안 가요. 또 얼마 있으니까 여러분 북가자동에 가면 증가중앙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증가중앙교회. 그 박동배 목사님이 거기 우영빈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노회장 하시고 목회하실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떤 목사님이 왔다가 한 3년 됐는데 영 마음에 안 들고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든지 영인인가 어디로 가시고 목사님이 공석인 거예요. 그래서 두 교회가 합병하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100평에 3층 건물에 교인도 많고 장로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뭐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장로님 내가 그리는 못 가고 그 교회가 이리 오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리 오세요. 그 장로님은 그리 오라는 거고 나는 그 교회에서 오라는 거고 그렇게 또 몇 달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목사가 없는 공석이니까 그러면 좋은 내가 설교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장태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그때 미국에 목회하러 갔다가 잘 안 돼가지고 와서 있을 때 그분 소개해서 그분이 몇 달 동안 소개를 하고 그 장로님은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그리 오기를 교회를 놓고 오든지 같이 교인들 합병해서 오든지 어쨌든지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기로 했는데 못 갑니다. 그 교회 와야 됩니다. 여러분 3층 건물에 우리보다도 더 큰 평수에 교인들이 많을 때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한두 명 나와주신 그분들 버리고 갈 수도 없거니와 이 교회 정말 내가 가면 누가 할까? 그래서 하여튼 뭐 남고 안 가겠다고 그러고 예를 들면 막 그렇게 했잖아요. 당신이 오라, 당신이 오라. 그럼 결국은 내가 안 가니까 몇 달을 기다리다가 모래내 교회하고 합병을 해요. 증가중앙교회가 모래내 교회하고 합병을 합니다. 근데 모래내 교회로 합병해 가면은 그 교회에 있는 성물이나 무슨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전화해서 목사님 교회 좀 오세요. 뭐 성창기라든지 예배상이라든지 교회 이름이 써가지고 재활용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뭐 필요한 거 주라고 그래서 이리 와봐요 목사님 나 좀 봐요. 건물을 2층을 이기저기 구경시켜주고 예배당 무슨 사택 예를 들면 무슨 교육실 다 보내주고 3층 어디 방에 가시고 또 문을 열어서 거기 방 안에 가니까는 방 가운데 방석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내가 몇 달 동안 이 방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리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회자로 오기를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기를 그렇게 했던 데인데 이제 다 무슨 소용이요. 다 끝났으니 이제는 다 이렇게 모래내 교회하고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을 텐데. 또 얼마 있지 않으니까 아무튼 주변의 주변들이 참 고생하고 힘들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돈도 없이 교인도 없이 그 고생하는 모습이 안 됐는가 봐요. 얼마 있으니까는 수색교회 신성덕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시골교회 목사가 공석이야 다른 데 어디로 큰 교회로 가고 지금 없는데 목사님만 결정하면 오면 좋겠어. 아버지도 신일만 아버지도 그 교회에서 장로고 신장로님, 신성덕 장로님 친구분들도 그 교회에서 중직에 있고 장로고 나만 가서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바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본래부터 나는 시골에 어려운 교회에 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라 뭐 도시고 시골이고 관계없이 정말 이 교회에 그때 아무도 안 나오고 교인이 없었다면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몇 분이라도 나를 보고 나온 분들이 있는데 차마 버리고 갈 수도 없거니와 나는 이 교회 애초부터 이 동네에서 저도 어렵게 성장 과정이 있지만 이 동네 분들이 어렵고 힘든데 내가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주고 뭔가 정말 살 소망을 주는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뭐 좋은 데 있다고 후딱 가버리는 것은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 거기 소개해서 가도록 하고 저는 안 가고 버티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한 분들 두 분들 보내주시고 재정도 좀 늘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과정을 다 지켜보신 분들은 뿌듯하고 감사하고 보람있고 기쁘고 그러겠죠.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물론 목사한 것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협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됐지만 최근에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나요?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더니 교회를 안 갔대요. 다른 교회 갔대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연말에 이 정책당이 하고 뭐 예산 결산하고 새로 사업을 계획하고 나가는데 목사님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로 들어봤더니 이제 목사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장학금 주고 교육비 지원해 준 것 가지고 다 이제 공부를 마치고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안 줘도 되겠잖아요. 그래서 예산위원들이 모여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또 그 자녀들은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장학금도 받고 교육비 지원받아서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면 헌금이라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 자녀들은 또 헌금도 안 한다네요. 어떤 이웃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깎을만 하잖아요. 사실 우리 예산을 올려줄 필요가 있을 때는 올리고 깎을만 할 때는 깎기도 하고 교육비로 줬던 거 이제 교육비 안 나가도 되고 자녀들이 취직해서 돈을 버니까 예산위원들이 모여서 자녀
목사님 자녀에게 나가는 교육비는 삭감합시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얼굴이 벌개지면서 그 장로님의 말대로 그냥 막 화를 참지 못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속상해서 지난 주일날 그 교회 안 나가고 다른 교회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일찍부터 있었던 분들 언제 우리 자녀들 장학금이나 교육비라고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줘본 적 있나요? 우리 자녀들은 오늘 보니까 뭐 고1이고 뭐 고2한테 1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당시 우리 주희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그러면 딸은 안양대학교 1학년인가요? 2학년인가요? 어쨌든 그랬겠죠? 교회에서 10만 원이라도 교육비라도 교통비라도 한번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은 그렇게 공부하고 학교 마치고 첫 직장에 가면서 첫 월급을 받아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거 기억하시죠? 다 잊어버릴게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 직장생활 해가지고 계속 11조 해가지고 결혼한 딸도 계속 우리 교회 지금 11조를 보내는데 첫 딸이고 둘째 딸이고 11조 액수가 우리 교회 누구보다도 못지않는 상위의 그런 액수를 들이면서 헌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해 좀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자녀 장학금을 깎았다고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안 받았지만 우리 교회는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감사하죠. 뭐 이 교회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섬기는 것이 감사하는데 그 중에는 한두 명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정말 여기에 뼈를 묻으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주며 그렇게 정말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쳐서 여기까지 오는 덕에 그래도 요즘에 교회가 좀 지역사회에서고 뭐 신문에서고 텔레 뉴스에서고 어쨌든지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뭐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뭐 교회 건축을 하면 막 우리 뭐 거기 어디 교회 나가다 오신 우리 신명자 집사님이 계십니다만은 무슨 천수림 백수림 뭐 나무를 뭐 그루를 심은 뭐 해가지고 뭐 굉장히 건축원금을 막 강요하고 부담스럽게 해가지고 건축하는 그런 교회들도 없잖아 있고요. 막 부담스럽게 작정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적기도 하고 돈도 많이는 안 들어갔지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언제 몇 주 전, 몇 달 전부터 이대로 지금까지 하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작정할 거 특별헌금도 없고 작정헌금, 건축헌금도 없습니다. 없어서 안 했지만 해준 분들이 또 나름 뭐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지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건축한다고 뭐 특별헌금, 작정헌금, 건축헌금 안 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같이 이대로 해온 그대로만 해주면 10년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이제 10년 가면 끝날 그런 정도로 다 됐잖아요. 4억 몇천 뭐 빚을 지고 시작을 했지만 1년에 3천, 5천 때로는 뭐 2천 이렇게 갚다가 이제는 이번에 금년 갚으면 한 1억 정도 남으니까 1억 천이나 남나요? 아무튼 이제 갚아가고 그 10년 차면은 다 끝날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뭐 교인들에게 그렇게 뭐 헌신해라 무슨 헌금을 해라 이렇게 해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일보다는 사람 중심인 교회를 목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선언을 하고 생각을 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여기 일보다 사람을 우선하면서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다고 제가 전단지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교회 개척하기 전에 뿌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시종여일하게 변치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어찌 다 100% 뭐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다 100% 들지는 않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의 좀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정말 좀 더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조금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토요일 날은 우리 박상순 집사님이 아구찜을 한 그릇 해가지고 목사님 먹으라고 가져왔어요. 그날이 우리 강주희 집사 생일이어가지고 집에 모여서 다 큰딸 작은딸 다 모여가지고 사이들이랑 모여서 맛있게 또 먹었잖아요.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몇 주 전에만 해도 박상순 집사님이 금요일에 어쩌다가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누구는 기도를 길게 해주고 본인은 기도를 짧게 해준다고 삐져가지고 안 나와서 굉장히 속이 상했는데, 그럼 여러분, 목사가 누구를 오늘도 보니까요, 이게 편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요셉 사돈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러 왔잖아요. 땅을 좀 더 달라는 거예요. 요셉 사돈이 14절 보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땅을 좀 더 달라. 똑같은 현상이요. 슬로보아셋 딸들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슬로보아셋 딸들이요. 딸들이라고 상속을 못 받은 거예요. 아들이 없다고. 그 억울하잖아요. 아들 없으면 대신이라도 딸들에게 줘야지. 왜 아들만 상속받고 딸들은 안 주냐. 그래서 슬로보아셋 딸들이 엘르아살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엘르아살 제사장을 찾아가니까 엘르아살이 다 해결을 해주거든요. 근데 오늘 요셉의 자손들은 엘르아살 제사장을 놔두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왜 여호수아를 찾아가냐? 이들이 같이 지파거든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예요. 요셉 자손들이 요셉 지파 후손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니까 나에게 더 유리하게, 우리 지파에게 유리하게 해줄까 싶어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유리한 것도 없죠. 공평하게 똑같이 한 지파 한 제비 뽑아가지고 하니까 너희들이 정 불만이면은 그 상님을 개척해가지고 네 것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지. 여호수아도 공평하게 합니다. 기대했던 요셉 자손만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봐십시다. 자, 얘기 나왔으니 박상순 집사님 얘기로 하자면 박상순 집사님 아는 것은 남편 얘기입니다. 남편 얘기. 직장을 나가고 있으니까 직장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기도 세 가지입니다. 자, 어떤 분으로 하자면 남편 문제, 자녀들 문제, 사업의 문제, 더 기도거리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기도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걸 편파적이지 누구는 많이 해주고 기도를 짧게 해주고 길게 해주고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가 누구를 꼭 차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차별한다고 한들 드러나게 겉으로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속으로 하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아구찜을 가가지고 와가지고 먹기에서 풀어졌는가 보다. 이제 좀 괜찮아졌는가 보다. 삐지지 마세요. 우리 박상준 집사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지요. 또 2주 됐나요? 우리 권준혁 집사님이 뭐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정말 주일날 설교에 은혜 받았대요. 한 번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정말 다 기억할 정도로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셨죠? 네.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강상구 집사님도 아내 되는 우리 황종옥 장로님에게 목사님 설교 듣고 참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황 장로님이 이랬대요. 목사님 설교는 항상 그랬어. 목사님 설교는 항상 그렇게 잘했어. 그런데 당신이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대요. 어쨌든지 설교를 은혜 받았다는 거 목사는 또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이명숙 성도님이 안 나왔대요. 그냥 헌금함에 또 헌금만 나가고 해서 일부에 보니까 헌금함이 있어서 오늘 또 어디 갔나 보다 했는데 이명숙 성도님의 동생이 2딸이 아주 그야말로 이 미국에서 사는 동생이 있잖아요. 이명숙 성도님의 2 동생.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교회 장례 치를 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것 때문에 장례 치르려고 오셨고 그 다음이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 딱 집에 가가지고 이명숙 성도님에게 그랬대요.
그때는 교회 안 나오고 지금 거의 뭐 20명 가까이 돼서 이제 나왔죠. 이명수 성도님.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나오다가 돌아가시고 교회에서 장례 치르고 했는데 무슨 연유로 믿음 생활을 안 하다가 이제 2년 3년 됐나요? 하여튼 이명수 성도에 그때 나왔어요. 그 동생들 가고 얼마 있다가 길에서 만났는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두 동생 미국에 들어갔는데 그 동생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정말 은혜 받았다고 정말 잘하신다고 그러대요. 창립 예비부터 교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더 교회를 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좀 목사를 좀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죠. 마음먹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정말 불만으로 모든 것이 안 좋게 나쁘게 불만으로 보면 한없이 그렇게 보이고요. 좋게 보자면 한없이 좋게 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나가는 교회 정말 애정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20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데 정말 개척해가지고 자립이 어려운 때에 6년 만에 자립을 선언하고 또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교회가 됐는 것이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의 덕분인 줄 알지만 그 중에는 좀 아쉬운 분들도 있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지요. 좀 더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더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아멘.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던가요? 물론 목사도 죽을 때도 있겠죠. 그야말로 나도 목사도 설교하는 목사도 참 힘들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대부분 이제 그 집사님, 강상구 집사님, 또 이명숙 집사님의 성도님의 동생 두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때로는 잘할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좋게 보면 좋게 보이고 또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일에 우리 이승민 성도님 또 김수정 성도님이 학원이 상을 받았다고 했길래 그 상이 도대체 어떤 레벨의 상인가 궁금해서 제가 내려가서 물어봤잖아요. 2등 정도 되는 수준의 등급의 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려갔으니 이제 그랬더니 우리 김수정 성도님 말입니다. 본인이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왜 그렇게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다녔는가 하여튼 다녀봤는데 이렇게 재직의 공동회를 문서화해서 투명하게 세세하게 다 이렇게 공개하고 회의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대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참 교회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하고 의논한다 이런 얘기를 하대요. 아멘. 여러분 비교적 우리 교회가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말이죠. 우리 교회라고 무슨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고양시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비교적 잘하려고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믿어주십시오. 아멘. 그럼 믿어주십시오. 오늘도 주보에 보면 장기 결석하는 두 분이 제명되는 가슴 아픈 그런 광고를 실었지만은 어떤 교회는 몇 년이 가도 우리 제명을 안 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등록교회 몇 명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교인인지 아닌지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떤 교회는 몇 년이 돼도 그대로 있대요. 왜요? 우리 교회 몇 명이다 숫자를 자랑하려고. 허수가 많습니다. 큰 교회들 허수가 많습니다. 또 작은 교회들도요, 웬만하면 그냥 놔둬요. 그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결석하지 않는 분들 해가지고 2년, 1년
길게는 뭐 3년 이렇게 안 나온 것들 다 제명하잖아요. 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게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총회헌법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제대로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보니까 48에 개척해서 전도사 때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제대로 좀 교회다운 교회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역시 인간이라 완벽하지도 못하고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답게 좀 해보려 그렇게 힘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고장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손바닥 하나 가지고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우리가 같이 손바닥도 소리가 나잖아요. 목사와 교인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무 교회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친구도 없고 교회 다니는 이웃도 없는 분들은 그냥 교회가 뭔지라고 그렇게 다니겠지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 다른 교회 나가는 친구가 있는 분들, 그래서 교회를 비교해보고 듣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기독교 TV에서도 소개를 하고 신문에도 소개도 하고 총에서 상도 주고 시장도 도지사도 상을 주고 그러지 않는가요? 못하는데 상 줄까요? 잘해서 상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교회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목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키는 작고 못생기고 정말 말도 오늘하고 잘못하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는 목사로 좀 받아주고 믿고 협력해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더 사랑하고 내년에도 내가 어떤 일들을 맡았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지난번 재직의 공동이 됐다고 공개해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있겠지만은 목사에 아직도 정하지 못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예배 11시 예배에 우리 최동일 집사님 또 권준혁 집사님 황종욱 장로님 기도하고 첫째 주에 기도했던 우리 장로님이 좀 출석하지 못하는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 자리를 메꾸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또 자리가 3명만 지금 고정적으로 기도한 분들이 결정돼서 거기도 한 명 좀 더 있었으면 내가 11시 예배 때 기도 순서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한 분 신청해주면 고려를 좀 하겠고요. 수요 예배도 홍명숙 권사님, 김태성 권사님 지금까지는 아내, 사모, 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없을 때는 그냥 다 같이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면 말고 주님의 기도를 하고 다 같이 하면 끝나는데 목사가 왜 그렇죠? 훈련시키고 여러분 참여시키고 여러분이 좀 믿음이 잘하게 하고 그러려고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다 같이 하면 되고 주님의 기도를 하면 되는데 목사가 왜 굳이 그 자리를 시키려고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요 저녁에 기도 예배 시간에 지금 기도하는 사람도 한 2사람 정도 신청해주면 2-3사람 신청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정했어요. 첫째는 홍명수, 둘째는 김태순, 셋째는 백진주 권사님까지 만나서 했더니 해보겠다 해서 정했어요. 두 분들은 해왔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넷째하고 5째가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갈 때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시키면 막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또 안 한 분들 억지로 시키면 또 더 시험에 들 거고 아무튼 안 시키면 그뿐인 것을 왜 시키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훈련받고 성장하라고 지원해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교회 모든 일에 이렇게 좀 내가 해보겠습니다. 참여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기쁨과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